말씀의 제목은 보편 교회의 비가시적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서두를 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는 교회, 골로새 교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것을 물었고,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로 목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글을 써내려가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자들끼리의 만남, 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또 그들과 우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익숙하냐면, 공적인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공통점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가 친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러진 않지만 조금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하고 교제하진 않아요. 잘 모르니까, 어색하니까. 누구랑 하냐면 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그룹들이 다 각자가 동일한 어떤 그 정체성을 띠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누구랑 나누려고 하냐면 나랑 친한 사람, 서로의 허물이 없고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으로 묶어주기를 원하고, 또 구역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낯설지 않은 곳에 묶어주기를 원해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면 안 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동질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인 자로서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몸에서 지체끼리의 가까움은 생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 가시라도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문틈에 손이라도 끼워봐요. 한번 딱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반응해요. 왜냐하면 한 생명체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이 어디 끼기라도 하면 온 신경이, 그리고 온몸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온몸이 거기에 집중하고 내 눈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고 내 모든 힘들이 거기에 쏠려 있고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각자의 고유의 개성과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들과 우리 시대의 어떠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로부터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점점 그리스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여서 동일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띄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약화해서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 미국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백인들만 모이는 백인 교회, 또 히스패닉 계열들만 모이는 교회들, 또 아시아 계열들만 모이는 교회들, 이런 식으로 인종으로 구분 지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안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국인만 있죠. 저기 광산구 쪽으로 가면 외국인들만 나라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됨으로 우리가 교회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동일한 똑같은 공동체의 그 교회의 정체성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고향이에요. 본래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도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동일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친하니까, 내가 같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친한 게 아니라 너 우리 시찰 사람이고 너 우리 노예 사람이니까 친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말하겠죠. 1절에서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감사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보여지는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합니까? 합당한 말씀의 선포, 합법한 성례에 집행하는 것, 그리고 공정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될 것들, 이것은 보여지는 교회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가시적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는 않지만 참된 교회, 제가 교회론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지금 보여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보여진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도 있고 아닌 자들도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교회된 자들에게 드러나야 될 표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표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교회에, 이것을 다른 말하면 보편 교회의 비가시적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구별이 되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또 사도 바울 선생이 뭘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뻔히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조금 번역을 하면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조금만 조정하면 너희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너희 안에 드러난다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만이 드러나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누구의 바운더리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안에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3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는 실현이 된 겁니까? 실현되지 않은 겁니까?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구현되어진 것, 실현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한국교회에서처럼 말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믿는 것,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 삶을 안 바꾸는 것,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은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치기는 너무 개인 구원을 가르쳐 놔가지고 어떤 식의 구원만 생각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누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내 안에 구원이 발현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간파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막 내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건데 한국교회는 엉터리같이 구원의 확신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 확신을 갖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 자기의 감정이 어떠한 것, 이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행함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나가도 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차 딱 긁어놨어요. 그럼 우리 감정 바로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것이 구원의 확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구체화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진짜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와 질서를 드러내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불의한 일이 의로운 일로 개선되는 것들, 나 한 사람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가정들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그 사람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 그러면 서로가 굉장히 친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무안에서 42년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사 오셨어요. 은퇴하시고. 저 지금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오다가다. 저희 아버지랑 잘 아셔가지고 저까지 알게 됐는데 어제는 와서 한 4시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운동 나오셨다가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 4시간 이야기했어요. 잘 몰라요, 서로를.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고충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데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된 자들에게 드러나야 될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드러나야 될 믿음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 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말고 다른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믿음인데 왜 갑자기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될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구현하면 되는 겁니까? 교회에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로 교체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함께 교회된 자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사랑의 방식으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그 성도들을 서로가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말씀에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사랑을 수고라고 밝힐까요? 또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나에게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사랑이다. 나에게 온유한 사랑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그 말씀을 끌고다가 가요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해요.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라. 그 말씀, 그 구절이 너무 아름답대요. 왜요? 자기가 사랑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름답죠. 반대로 거기 있는 구절대로 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래 참는 게 됩니까? 변화되지 않는데 한결같이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해봐라.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한 3-4번 기회 주고 안 되면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배우자를 향해서는 한 3번 기회 주나요? 3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수고가 뒤따라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그냥 견딜만 하고 편안한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이뤄내기 위한 수고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사람 새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냥 적정하게 성인이 되면 그 수고가 끝나지 않아요. 성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사회에 발을 어떻게 디딜 것인가, 또 그 자식이 또 어떻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어떻게 낳고 살아갈 것인가, 이 수고를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 비유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달콤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잠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라고 말하는, 이게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새끼를 향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골로새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그 주신 것들을 성도들이 잘 받았고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될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부의 그 계획, 죄인들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내주셨어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몸 되게 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교회 안에 헌금 좀 합니다, 내가 헌신 이만큼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퉁쳐버립니다. 봉투에 담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돈으로 하고, 장례가 나도 돈으로 하고, 누구 만나도 밥 사주는 걸로 그냥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벽돌값을 구하려고 온 교회가 나와서 겨울에, 한겨울에 다 사방공사로 다녀요. 썩은 나무 싹 뽑아내고 새나무 싹 심고 정리해놓고,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든, 벽돌값을 구한 다음에 예배당을 짓는데 전 교인들이 다 나와요. 초등학생인 저까지 나와서 다 벽돌 져서 날리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몸으로 하는 사랑들 다 보여준 거죠. 원래 농사 짓는, 몸으로 일해 먹고 사는 분들인데 몸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또 돌아가면 자기 농사가 또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지면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의지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근거해서 성도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하는 목적이 서로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온전한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되게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달콤하고 황홀하고 화려한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늙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늙은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손이 부르터져도 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부모님이, 섬에 사시는 부모님이 김밥이랑 막 새우 잡은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80 가까운 노인이 목회하는 자녀 먹이려고 바닷가에 민물과 썰물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나는 새우 그거 건지려고 그 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추운데 걷어갖고 와서 가져다 손이 뻣뻣하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뤄내려면 고통이 수반되고 굉장히 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드러나는 사랑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조금만 뭔가 달콤하고 좋지 않은, 세팅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 시대가 조장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힘들어요. 자기가 꿈꾸고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닌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정을 세우려면 어때요? 엄청난 수고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찢어짐과 인내와 고독함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몰랐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소망을 말합니까? 예, 여기 보시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규현이한테, 규현아, 아빠 늙으면 아빠 죽기 전에 차 한 대 사주라. 너 돈 많이 벌어서. 그럼 규현이가 알았어. 이거 소망입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에요. 저 죽기 전이니까. 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규현이가 못 사줘가지고 아빠 왜 죽어버렸어요? 차 사놨는데.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소망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 없는 소망이에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할까요? 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제 누리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육신에 가졌을 때 그것을 기도응답 해줘야지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땅의 어떠함, 이 육신의 어떠함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져 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못 누립니까?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구체화되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랑, 서로를 성도되게 하는 그 인내하는, 수고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늘의 질서들을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교회된 자, 이 지상의 교회된 자가 누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셨을 때는 완벽한 그 소망이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드러나는 간접적인 그 소망보다 하늘에 쌓아진 소망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 이 소망을 갖고 견디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됐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룹니까? 소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은 단련이 돼요.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어떤 작은 시험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소망의 과정 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확실치 않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제가 은퇴하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될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완전히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은 확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몇 명을 목회하고 어떤 교회 형태를 갖게 될 것인가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게 뭐예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약속 받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부활체로 만드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모든 만물이 우리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들과 일면식도 없지만 그들이 참교회예요, 거짓교회예요. 참교회라는 거죠. 뭘 보고? 그 교회 안에 드러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면서 너희와 내가 같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고 시대도 태어난 여도도 다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아직 그것을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두고 온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이걸 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우리는 다 역사를 초월하여서 온 역사를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라는 것을 6절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디서 왔다고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어떠함이 너희가 들었던 복음에서부터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미 확증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일만이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거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은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해놨는데요. 순서가 헬라어 성경에는 뭐부터 나오냐면 온 천하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간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뭡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상과 구별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 천하에 이것을 베푸셨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것을 베푸셨다. 그래서 내가 일면식도 없는 내가 너희와 동질감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한 교회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드러난 믿음, 복음에 드러난 사랑,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교회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기인하고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으로 드러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수고들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난 달라. 난 특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뭘 붙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경험을 붙습니다. 자기의 체험을 붙들어요. 자기만의 경험과 체험인 것처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하느라 바빠요.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복음을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도 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내 말하기 바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유를 하면 코끼리가 개미를 만났어요. 개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내가 코끼리 만났는데 털이야, 털. 다른 개미가 또 아니야. 내가 발톱을 만지고 와서 딱딱해, 바위 같아. 아니, 코끼리 똥을 만지고 와서 냄새 나는 것이 코끼리다. 누가 정답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우리 각자 믿음이 다 달라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실상 아닙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성도의 통일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믿음이라는 것도 전부 달라버려요. 체험대로라니까. 자기의 경험대로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교회성을 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끼리도 안 되는데 역사적인 교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또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문제로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환난 중에서 기뻐함이 없고 환난이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없는 거예요. 조그만 걸림돌이 생기면 우리 바로 헤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누구나 다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옆 사람에게 드러난 복음 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누가 붙잡겠어요? 옆에 지체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야야 이게 바른 거야 하면서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옆에 지체들이 반드시 서 있으면 저절로 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에 드러나는 합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이미 너에게 전달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너에게 세워졌다. 다른 거 찾지 마라. 그리고 그 복음을 누가 전했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는 그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야야 니네 목사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니네 목사보다 나는 더 큰 목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부패한 교회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야 너 신학교 몇 회 졸업식이야? 내가 선배네. 너 목사 안수 몇 년 받았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종되었던 에바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요.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삶의 방식, 동일한 사랑, 서로를 성도되기 위해서 수고함, 또 동일한 소망,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나이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통용이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선후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이 따지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정말 병폐적인 게 뭐냐면 유교예요, 유교.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나이빨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질서가 무너지죠.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저항해야 돼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말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그것의 용기를 다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에바브로도 세워서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 골로새서에서 갑질을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종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도 뭐 했다고요? 본인이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부한 게 아니라 8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인한 그 사랑의 수고, 그 흔적들을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우리의 교회됨을 바꿔야 돼요. 내 개인적인 독특함으로, 내가 경험한 보고 들은 교회의 어떠함으로 끌고 와서 정향교회도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삼으라고 하신 그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표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된 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로 잡혀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또 여러분 안에 사랑,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랑에 수고하는 흔적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서 난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최대한 누리고 갈란다, 이런 비그리스도인 같은 발상들을 걷어젖히고, 이제 내가 충분히 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이 가정에, 우리 가족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싸매고 온전히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방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